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뒤쪽으로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옛 언약을 통한 구원의 실패는 인간의 존재의 절망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옛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 단계쯤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전혀 율법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들, 완전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들에게 율법에 의한 습관적인 의라는 건 없겠지만 사람이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유혹은 아직 실패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싸한 유혹이 됩니다.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게 뭐가 유혹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의를 스스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의에 대한 능력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즐거움을 줘요. 그것의 무가치함 또는 불가능함을 깨달아 알려면 스스로 행하는 의에 대한 실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실패할 수 있는 의를 미리 제공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이르는 단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듭난 사람이 의도적으로 건물교회에 가서 만들어진 종교 행위를 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성도의 의에 대한 절망은 의에 대한 실패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실패를 볼 때까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도.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 때까지 무조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옛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실패를 느껴서 절망을 보는 것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틀에서 무가치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못 믿고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 믿고 계신 분들에게. 물론 그 행위를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그 일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 뭐 기성교회로 침투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도는 이단은 어떻게 하죠? 포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겨야 돼요. 근데 성도는 전혀 포교를 위해서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을 수 있는 사람밖에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꼬셔서 어떻게 해볼 요량으로 우리는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튼 복음이 힘을 받자 복음에 반하는 세력들이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중간한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듣기 싫은 거를 다 같이 못 듣게, 그 세력을 쫓아내려면 다수가 그걸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헤게몬이라고 하죠. 그 과반 이상이 그 집단을 주도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는 거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 세력이 되면 상대를 몰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사람을 아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오고 싶으면 일단 오세요. 뭐 들어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변화가 될 것이다. 너는 가족이니까 들어오고 넌 친구니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 비율이 늘어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비율을 넘기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네, 주도권이 넘어가요. 그러한 집단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집단은 민주적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표권이 주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판이 돼버립니다. 거기는. 거듭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성도에 의해서 지켜지는 곳이에요. 말씀에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에 의해서. 거듭난 소수가 거듭나지 않은 공동체를 바꾸는 것은 교회적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회당을 복음화하려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택하신 사람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전한 거예요. 예.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난 교회를 자기의 힘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교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와서 채우면 돼요. 과반을 넘기는 순간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청교도의 유아 세례에 대한 변화가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데, 청교도들은 본래 부모가 세례 교인이어야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줬었습니다. 근데 점점 부모 양쪽이 다 신앙을 갖는 경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자동적으로 줘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를 워낙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번영인데 이게 한쪽만 되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믿어도 주자. 그렇게 바꿨어요. 청교도의 나라, 미국,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 그 마무리 기도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모든 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도 없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던 그 수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세례를 그 거듭남과 관계없이 부여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교회가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결국 지금 그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고 있죠.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그 판에 거듭난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거듭나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 인간적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최소한 과반은 돼야 힘이 생기는데 거듭난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나잖아요. 혹시 거듭난 여러분이 호기롭게 그곳을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신도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공동체에서 목사가 갑자기 거듭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기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거기를 바꾸려 하는 순간 그 목사는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곳은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도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나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자와 함께 유업을 누릴 수 없는 곳이고 한쪽은 한쪽에게 전혀 다른 향기를 뿜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배우자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이 내는 복음의 향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아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거듭난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여기를 망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같죠. 거듭난 공동체가 거듭남의 가치를 늘 유지하고 있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수나 세력의 욕심을 부리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계속 교회 안에 넣기 시작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서 세력을 키워가죠. 그리고 힘이 생기는 순간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교회, 거듭난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 양을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려 초대교회에 감독, 장로로 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라는 이 말은 사역자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데,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존재지 나를 따르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듭난 사역자의 변질은 공동체에는 완전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믿음과 담대한 선포를 위한 기도는 성도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본문 3절에서 두 사도라고 기술을 하는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라고 썼을까 의문이 좀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넓은 의미에서 사도로 번역되는 동일한 헬라어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됐어요. 정확한 이 넓은 의미의 사도는 의미가 좀 불분명하지만 말씀을 받아서 파송,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된 이 시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하죠. 또 신사도라는. 그래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계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직통 계시죠.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도 불리웠다라는 걸 그들이 막 주장을 할 때 너무 거기다 큰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렇게 적대자들이 생겼어도 묘하게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전에 뭐 먼지를 털고 막 갔잖아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거부한 게 아니었고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죠. 만약에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세상 그 어떤 누가 자기 선이 부정되고 자기 의가 부정되는 걸 달게 듣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적 속의 기적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병자가 고쳐지고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고 뭐 금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표징이 아니라 누굴 위한 표징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표징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자, 외적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전 유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 본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그분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속에서 주시는 표징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표징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죄사함에 대해 확신을 얻는 영적인 표징을 얘기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분명한 그에게만 주시는 알림이죠.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은 말씀이 진짜 내게 일어났다라는 확증이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식의 말씀과 분리된 표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나 기적 봤어. 심지어 눈에 뭐가 나타났다고 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 말씀과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기적이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죠. 심지어 이 도시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죠. 이것도 일종의 표징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대가 있다. 아직 안 붙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불이 던져지거든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한 집안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하면서 막 이제 그 일을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불을 지르시기 전에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평화냐면 모두가 사탄의 자녀로서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나쁜 짓도 했겠죠. 근데 하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불을 지르시자 이전과 다른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존재적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 권력과 합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루스드라로 피했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여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굉장히 독특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인의 선의 유익을 취하러 온 것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의 선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체는 그가 영적으로 고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얘기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거의 대부분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들이붓는 족족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인다는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첫 번째 표시가 됩니다. 복음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를 일어서게 할 힘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적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그냥 육적 회복을 봤을 뿐이에요. 외적으로 가치를 누린 게 뭐가 나쁜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질문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가치를 누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가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판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꾼들은 그걸 그럴싸하게 제공해주고 그들을 더 끌어들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소원을 말해봐. 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적 본 거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기의 사적인 선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일하라고 했더니 다시 또 이상한 짓을 하죠.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합니까? 교회 일? 종교행위 합니까? 그래서 뒤에를 보시라는 거예요. 28절에서 이어서 바로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했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되면 이 양식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믿음을 가지란 얘기죠. 정작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내적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군중들처럼 주님을 자신들의 선을 이루어줄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사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처럼 추앙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내 선을 이루어줄 존재. 기적을 행했어? 그러면 그들의 우상이 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그 영광에 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존재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이 내 자기 인식이 그 자칫 헤롯이 막 사람들한테서 막 이렇게 업되다가 벌레 먹혀 죽었잖아요. 그런 이제 비극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어느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다. 이 표현. 세상에서는 외적인 회복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초점으로 맞춰지게 되면 결국에 그 목회자는 사람들한테 우상이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남지 않고 하나님만 그 사람한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떤 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자세는 뭐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예요. 쇠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쇠해야 돼.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유명해지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 기대를 갖는 것은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그의 내면적인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혹이에요. 왠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더 많이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울은 말을 하니까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 신이래요. 헬라 신,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그 신당이 밖에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 제사장들이 와서 황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이제 영광을 돌리러 온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일을 말렸습니다. 이 유대에서 옷을 찢는 건 굉장한 슬픔과 분노, 격한 감정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에요.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건 그들 위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를 다르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한테도 좋지 못해요. 심지어 그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훌륭해서, 그 자신이 훌륭해서 성령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성령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근원은 나로부터 나온 거죠. 내가 훌륭하니까 성령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높임을 받아 마땅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금욕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게. 성령 충만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일 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욕심과 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가적 가치가 아니에요. 성령이 뭘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가장 간단한데,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지게 하시는 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외적 기적으로 놀라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절대로 목에 힘주며 세상에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에게 오게 하는 이런 쓰잘데없는 짓을 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 전까지 이방 민족에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면서 그걸 경배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드러내시는 방식은 자연이, 그러니까 전 우주가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있다는 것.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질서 안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을까? 라는 결론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신에 대한 유일한 마지노선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허망해져서,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 한계, 자연을 통해 알게 된 한계는 신적 영역이 있다라는 정도까지인 거예요. 과학, 수학의 깊이는 철학을 요구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철학의 깊이 끝에 신적 존재에 대한 축으로 신학이 다시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 신학이죠, 그게. 네, 신적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선 밖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왜냐하면 사람은 시공 개념 밖에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여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겨우 말렸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다시 뭐 해보려고 했겠죠. 사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말리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선을 얻고 자기 만족 얻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미 부여를 하죠. 그랬던 그들인데 어떻게 되죠? 유대인의 설득에 의해서 바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접했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아직 복음이 몰라서 그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복음이었다고? 환호했던 만큼 더 강하게 분노해요. 더 좋아했던 만큼 더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투석형이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데 팔까지 땅에다 묻어버려요. 또는 팔까지 꺼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반신을 묻는 거죠, 땅에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 이제 치는 거예요. 엄청 잔인하죠. 네,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친답니다. 죽을 때까지 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멈췄겠죠.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허용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거기서 딱. 근데 바울이 또 거기서 살아나요. 엄청난 가치의 유혹에 대한 거부 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일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이 담대함. 여기서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길래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뭔가 있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돼요. 성도에게. 물론 이것은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봤을 때 나오는 행동이겠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면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그럼 본인이 엄청 괴로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를 행하게 한 거지. 그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려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를 행하게 할 뿐이지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새 언약이 그에게 성취된 거죠. 비록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비참한 고난의 길처럼 보였겠지만 최소한 바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의 4절 이하에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같으나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게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성도가 믿음 안에 있으면 환난을 여러분 환난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난을 의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도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이 환난은 착각하지 말 것은 세상적 어려움만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나 받아들이지 않겠어. 세상적인 좋은 일도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건 환난이에요.
그리고 이 환란을 인내로 견디다 보면 그것은 그에게 새 생명의 존재를 확고하게 해주는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됐다는 건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나타나는 어떠한 인간적 틀이 됐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 인격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으로 데리고 가줘요. 인도해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제일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제일 앞에가 뭐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에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종류의 환란은 나타나지 않겠죠. 당연히 환란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으면 인격은 생기지 않을 거고, 인격이 생기지 않으면 소망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영원한 영식을 위해서 일해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를 별로 초점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환란은 오지 않는 거야 이러고 있죠. 왜 나에겐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는 거야. 세상은 사람의 의를 행하는 데 받는 거부를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그 건물의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견디고 하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얻게 되는 걸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한 환란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듣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증거. 근데 나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조금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선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가치관을 너무 칭찬하고 있어.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받는 은혜의 의를 얘기해요. 사람의 의를 위한 게 아니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근본주의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타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장로를 임명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항존직 선출 개념이 아니에요. 임명이었어요. 임명. 사역자가 교회를 바르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미련한 다수가 있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그 선한 가치를 발할 수가 없어요. 다수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가치가 다수결에 의해서 뽑히게 되죠. 교회 직책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장로가 더욱 필요했던 이유는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든든히 그래도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큰 일을 앞두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은 애통할 때, 그리고 큰 일을 앞둘 때, 밥이 안 들어갈 때, 그럴 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믿게 된 주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고 떠나옵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은 결코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으로 꺾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말씀을 주시고. 비로소 그들은 돌고 돌아서 처음에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1차 선교의 얘기예요.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전도 여행 전에 세웠던 계획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진짜 선교 보고가 어떤 것인지 진수를 딱 보여줍니다. 이 선교 보고는 소위 위의 권세에게 뭐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한 형제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나눔, 그게 선교 보고인 거예요. 보고자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듯이 서류 결제를 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보고를 받는 쪽은 그들을 보낸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었어요.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가 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가치를 기도하겠다, 이 사람들이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됐는지, 단기 선교 보고, 성경학교 보고라고 하면 뭐하죠? 앞에다 PPT 쏘고 어른들은 딱 앉아가지고 쟤네들이 뭐하고 왔나 음악 틀고 뭐 춤추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참된 선교 보고의 가치를 이 진짜 선교 보고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을까, 좀 슬픈 현실이죠. 큰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니 재정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그런 지향적 보고, 이미 건물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굉장히 퍼져 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그들이 함께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누렸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며,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내가 겪은 일처럼 들렸겠는지, 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또 생생하게 나눴겠는지, 그들의 나눔은 12광주리가 더 되는 풍성함으로 분명히 채워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와 세상이 겪는 연합과 분열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미덕처럼 번지고 있는 이 시기에 성도가 서야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분열, 그리고 연합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자리에 모였는지 참으로 교회의 신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 주시는 작은 십자가 한 조각, 오늘 지고 걷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겪는 환난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세상과 분리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